잠언 23장 22절, 25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 나를 아비에게 청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는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진리와 훈계와 명철로 은혜하였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오직 두 분뿐인데도 늘 형과 동생이 못 모시겠다고 다투고 자식 기르는 것은 10명이라도 모두 혼자서 낳느니라. 자식이 배부르고 따뜻한 것은 항상 물어보면서도 부모가 배고프고 추운 것은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받들고 섬기기에 힘을 다하여라. 그대를 기를 때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기셨다네. 자, 이게 명심보감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참 좋은 말이죠.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기르실 때 이렇게 많은 희생과 또 많은 고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길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제 현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버이 부모님들 찾아뵙고 인사 좀 드리셨는지요? 네, 사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또 찾아뵙는 것이 마땅한데 잘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어린이날이 365일인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 대하여 온전히 내 자식에 대하여서 그래서 어떻게 뭘 해줄까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너무 넘쳐나서 1년 365일 어린이날인 것 같은 그래서 어떤 기관이나 박물관이나 이렇게 찾아가 보면 아이들로 넘쳐나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막 극성인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도 포함됩니다. 저희도. 그런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점점 약화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 부모를 기억하는 것,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데 연락을 드려야지, 부모님께 좀 한번 찾아가 뵈야지 하고 잊혀져 버리고 금세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가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마치 온종일 반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반일을 하다가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아주 잠시 바쁜 일상 속에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일상 속에서 아주 잠시 하늘을 바라보는 것처럼 잠시 부모를 생각하는 정도의 삶이 우리가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 아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 노란 딱지를 옆에다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늘 기억하고자 하지만 안타깝게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는 우리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뉴스에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연쇄 교통사고 1년 반 동안 3명을 치워서 죽인 거 한 사람이. 그래서 의심스럽다 해서 경찰에 조사를 한 거예요. 노인을 상대로 1년 6개월 동안 사람을 쳤는데 3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고의로 사망사고를 내고 나서 이게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보험사로부터 형사 합의금이라는 것을 돈을 받아요. 네, 형사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고의로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3억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이런 뉴스를 접했는데 이제 기자가 묻습니다. 왜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느냐? 아이들이 아니고 또 일반 성인들이 아니고. 그랬더니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 자녀들과 합의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었으면은 합의도 잘 안 해준다는 거죠. 근데 노인이니까 이렇게 노인이 된 우리 부모들은요, 그 존재와 가치에 있어서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어버이날을 제정해서라도
자녀들이 부모를 기억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왜 공휴일이 아니냐고. 그쵸? 공휴일이에요. 하나가 됐지. 이게 한 가지 1%가 아쉬운 거예요. 자,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신명기 5장. 성경은요, 네네네라고 했지. 맞아요. 계속 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진짜 이거 말하는 건데 이거 꼭 해야 돼. 이렇게 명령.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의 단어에는 동사 안에 주어가 같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주어를 쓴다는 것은 매우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백하다 못해 무섭게, 엄격하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부모를 혹시 공격하는 친구들 있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엄격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선택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받는. 즉 이 너희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몇 계명이에요? 아는 사람 스티커 하나 줄게요. 몇 계명? 5계명.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딩동댕. 예. 5계명이에요. 5계명. 자, 10계명에서 단 한 계명의 계명을 어겨도 그 계명은 전체를 어기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5계명.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 이것이 명령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을 어기는 거랑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부모 공경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의 문제로 주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주신 거예요. 순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 안에 원리를 담아주셨는데 어떤 원리냐면 너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지연아 하나님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신대요. 그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원리와 법칙이에요. 자, 원리와 법칙이에요. 원리와 법칙은 뭐예요? 여러분 수학 공식에서 공식이 법칙이죠. 그 수를 대입하면 정해진 값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와 법칙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떤 원리와 법칙을 주셨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을 지혜로운 자녀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지혜로운 자녀라고 정했냐면 바로 이 원리와 법칙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왜 축복의 비결을 왜 부모 공경 속에다가 넣어주셨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느냐?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단지 낳아주셨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까 방금 명심보감에서 읽었었던 내용 한번 보세요. 명심보감의 내용을 한번 잠시 보세요. 다시 아까. 자, 맨 마지막에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모를 받들고 섬기기에 힘을 다하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대를 기를 때 입는 것과 먹는 것을 그대에게 빼앗겼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키울 때 부모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 아니? 그 희생을 했으니 너희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 말이잖아요.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조건이에요? 아니에요? 조건. 예.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거예요. 우리 소망이가 다 잘하네. 여러분 몰랐어요? 그건 조건이에요, 조건. 우리 부모가 여러분들 때문에 희생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면 부모님이 나에게 희생한 것 때문에 잘해야 된다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께 순종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단지 너희들을 낳은 분이기 때문에
단지 여러분들을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건 조건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낳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성경책 읽는 친구들 보세요. 22절. 너를 낳은 아비를 청종하라고 하죠. 너를 낳은 아비. 또 25절에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주라. 즉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과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를 낳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 조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낳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조건을 가져서 사랑하는 건가요, 부모님이? 여러분은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슨 덕점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부모는요, 그냥 그저 낳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 하도 많이 태어나니까 당연시 되는 것 같은데, 신비 중에 신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은수가 태어난 게 신비예요, 신비. 세상에 이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어떤 곳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어떤 곳에서 있는 것이잖아요. 무에서 유가 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출산이에요, 출산. 이것은 어마어마한 신비인 겁니다. 그저께 우리 영재학교에 우리 가족들이 별 보러 갔습니다. 근데 하늘에 구름이 잔뜩 꼈는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결국은 보지 못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기 아쉬워서 거기 운동장이 있더라고요.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제 노는데 이 세 명의 아이들이 한결이 한숨 소망 세 명의 아이들이 꿈틀꿈틀 서로 뒤엎여서 놀고 하는 이 모습이 세상 좋더라고요. 세상 신기하기도 하고 어디서 저런 생명이 나타났을까? 어디서 이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있는 게 되었을까? 세상 경이로워지더라고요. 엄마 아빠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엄마 아빠의 사랑받는 아이로, 여러분들처럼 아이로 지내다가 점점 성인이 되어서 처녀 총각으로 만나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데 하나의 생명이 꿈틀거리면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한 생명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적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당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부모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이다 못해 맹목적이에요. 그저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좀 씁쓸한 얘기지만 예전에 우리 해외여행 여러분 많이 다니죠? 네, 저는 제주도라는 데 한 번 가고 싶었고 가고 싶다 할 때 그때 제주도 여행이 이제 효도 관광으로 유명할 때였어요. 그런데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효도 관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다가 두고 온 거예요. 할머니를 제주도에 버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면 모르겠는데 여러 건이니까 이제 뉴스가 나서서 취재를 한 거예요. 취재를 했는데 할머니를 만났죠. 할머니 어디 사세요? 할머니 이름이 뭐세요? 어디서 사시는데 자식 이름 모르세요? 입을 도통 열지 않는 거예요. 왜 열지 않았을까? 아들 위해서. 자식에게 피해 줄까봐. 자식의 얼굴에 혹시라도 먹칠할까봐. 여러분, 부모님은 이처럼 자식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너무나 조건 없이 사는 거예요. 왜? 낳았기 때문에. 조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조건 없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태어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랑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잘 아는지 모르는지,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정상적으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자리에 앉지 못하기는, 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유린하는 고아와 같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세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 부모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그런데요, 부모님은 이 하나님이 이 나왔을 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이 원리가 반대로는 또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면 하나님이 무진장 엄청난 굉장한 축복을 그 안에 담아 두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까 읽었죠?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희에게 복을 누리리라.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두신 원리와 법칙이라는 거예요. 원리와 법칙. 여러분들이 이 원리와 법칙을 따라가면 공식에 대입하면 정해진 답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이 원리와 법칙 안에 여러분들이 순종하여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공경하고 청종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옷 입혀주고 음식을 해주고 하는 그 모든 희생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에 여러분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오늘 부모님 말씀대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이 뭔지 알아요?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우선 하는 거예요. 우선 외모가 아니라 우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요. 그 다음에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이건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라고 공손하게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너무 사랑을 받아서 너무 버릇없다는 소리를 들어요. 사랑을 받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자녀들은 사랑을 너무 당연시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공경하기보다는 버릇없게 굴더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죠. 결코 이 원리와 법칙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원리와 법칙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일찍 끝나서 좋지만 이것은 다른 공자나 불교의 부처가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창조가 뭐예요?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만들었다는 단어는 낳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낳으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여러분들을 낳으신 거예요. 어떤 생명을 존재하는 생명으로 만드신 진짜 근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생물학적 아버지와 어머니는 여러분들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하여서 생명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을 준 것이 누굴까요? 어머니일까요? 아버지일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은 대리모예요. 대리부예요. 진짜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여자들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남자들보다 더 크게.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하나님과 똑 닮은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태연아, 너 누구 닮았니? 아무도 안 닮았어? 엄마 닮았어? 그치. 자, 태연이는 엄마 닮고, 소망이는 아빠 닮고, 한결이는 엄마 닮고, 한솔이는 엄마 아빠 다 닮고, 짬뽕에서 닮고. 자,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만드셨다는 것은 곧 이 단어는 낳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 우리가 생명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그토록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그게 감동 오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와, 좋다, 좋았더라. 요즘 그 인터넷 페이스북 보면은 좋아요라는 거 던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좋아요? 이 좋아요를 받기 위해서 아주 엉뚱한 짓들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아요 이렇게 날리시는 거. 그리고 땅 바다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또 별풍선을 막 날립니다. 응? 각종 식물들을 만드시고도 마찬가지고 해달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좋아요 막 풍선을 날려요. 짐승을 그 종류대로, 새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아서 좋아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아멘. 어떻게 좋다고 이번에? 심히. 야, 정말 좋다. 야, 너무 좋다. 어쩜 이렇게 좋냐? 좋아. 네? 이런 노래 있잖아. 좋아. 예수님이 좋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시는 여러분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심하게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온통 마음이 빼앗겨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우상숭배 이야기 좀 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걸 싫어해요. 형상을 만드는 거. 이미지. 이 형상을 만드는 걸 싫어하세요. 왜? 하나님이 경험하셨거든. 이 사람을 만들고 온통 마음을 빼앗겼거든. 그런데 사람이 다른 것을 만들어 그 마음을 뺏길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을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경험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고 싶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도 제가 쓰는 글 있잖아요. 요 365일 큐티 올리잖아요. 제 글에다가 누가 아멘 딱 이렇게 붙이면 내가 쓴 글 또 한번 읽어봐요. 보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떤 부분에서 이분이 아멘을 하실까 하면서 내가 쓴 글이 있으면 또 애착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또 잠시 후에 까톡 소리가 나면 또 쪼르르 돌려가서 분이 할렐루야 써있어. 아, 이분이 또 어떤 내용을 보면서 할렐루야 하셨을까? 또 내 글을 또 읽는 거야. 여러분, 내가 쓴 글도 이렇게 애착을 갖는 거거든요. 우상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만들면 거기에 내가
마음을 쏟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스마트폰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돈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는 거예요. 출세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빼앗겨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실수한다고, 여러분이 좀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이 좀 말을 안 듣는다고 버리실까요?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좀 잘못하고 죄를 지으면 그냥 이 못된 것, 배은망덕한 것 하고 버리십니까? 우리도 자녀를 그렇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진짜 근원의 아버지신데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버린다고요? 어느 좀 이런 공포를 조장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오해하고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부모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왜? 진짜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는 부모님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잊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도 우리가 잘 잊고 살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데도 우리는 완전히 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작아서 잊고 삽니까? 그 부모님의 헌신이 가치 없어서 우리가 잊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부모님, 눈에 보이는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우리 잊고 살잖아요. 우리의 눈은 이렇게 옛것,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른들은 좀 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친구들과 더불어서 한번 한 영상을 보려고 해요. 한번 봅시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이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자, 이렇게 보이는 부모님, 살아계신 내 어머니도 아버지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응?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해낼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을 그래서 더 쉽게 잊어버리는 거지. 우리 근원의 아버지, 부모님보다 어쩌면 훨씬 더 사랑하시고 부모님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희생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해도 우리의 눈은 그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내 현실의 눈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모님 잊고 살아가듯 하나님도 완전히 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엄중한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요. 나는 너희에게 보이지 않지만 너희에게 보이는 부모님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부분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나를 좀 기억하고 내가 그 안에 담아둔 원리 안에서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의 부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부모님은 나를 존재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 원리와 법칙을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낳으신 분을 기억하시고 전화기를 드십시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으십시다. 부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셔서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십시다.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 원리를 가르쳐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하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원리와 법칙을 따라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또 그 산업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